네, 마치 설교가 마친 것 같은 그런 분위기시죠? 네, 우리가 7장 지난주에 말씀을 빼고는 다 읽어봤는데 원래 사실 주보에는 제가 다 넣진 않았습니다. 원래는 일부만 읽으려 했는데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다 읽는 것이 어쩌면 낫겠다 싶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자들이 오늘 말씀에서 보겠지만 다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또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여기신 이 남은 자들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물론 평소에 뭐 아브라함, 다윗 같은 이런 인물들은 많이 이야기하지만 오늘 인물들은 사실 생소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입으로 한번 봉독하는 차원에서 제가 함께 다 읽어봤습니다. 네, 이제 느헤미야 말씀을 전할 텐데요. 지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스라엘의 그 성벽이 다 재건된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성벽의 역사는 며칠 만에 이루어졌나요, 여러분? 52일 만에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벽이 다 있으니까요, 이 느헤미야는 사람을 세워서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했고요, 또 주민들에게 이 성을 수비할 것을 명령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이 성벽이 다 재건되었으니까 모든 일이 다 끝난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은 사실을 우리가 7장 4절 말씀을 통해 알 수가 있는데요. 느헤미야 7장 4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성읍은 광대하고 그 주민은 적으며 가하고 미쳐 건축하지 못하였음이니라. 아멘. 예루살렘 성은 광대하고 넓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시는 것처럼 그 안에 주민은 너무나 적은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또 그 안에 주민이 적을 뿐더러 왜 적었냐? 그 안에 가옥도 집도 충분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 성은 넓은 데 비해서 그 숲은 굉장히 부실한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나라가 있는데 만약에 그 나라 안에 이 백성, 사람이 없다면 그게 진정한 나라일까요? 그렇지 않죠. 마찬가지로 성벽은 있지만 그 안에 사람이 없다면 그것은 온전한 회복이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 이 느헤미야가 지금 유다에 온 목적이 무엇인가요? 성벽만을 쌓기 위해서 그가 유다에 온 것이 아닙니다. 느헤미야는 영적으로 침체가 되어 있는 이 백성을 보고 왔습니다. 이방의 민족, 죄악으로 무너지고 있는 이 자기 백성을 위해서,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온 것이죠. 그동안 성벽을 재건한 것은요, 이 성벽 자체의 목적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기뻐하시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 백성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가 이 유다에 온 것이죠. 그리고 느헤미야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다음 일을 계획합니다. 그리고 그 일을 진행하는데요. 우리 함께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마음을 감동하사 귀족들과 민장들과 백성을 모아 그 계보대로 등록하게 하심으로 내가 처음으로 돌아온 자의 계보를 얻었는데 거기에 기록된 것을 보면 아멘. 느헤미야는 이제 일을 하게 되는데요. 그 일은 이 계보를 확인하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일을요,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행한 것이 아니라 5절 앞에 말씀을 보시면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게 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감동하게 했다라는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마음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 이 예루살렘이 거주할 수 있는 그 백성들을 조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5절 말씀해 보시면 그는 처음 돌아온 자의 계보를 얻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계보는 이스라엘 백성이 고레스 왕 원년에 536년에 1차 포로 귀환했을 때 그 백성들의 수요를 이야기하고 있는 그 계보입니다. 근데 이 느헤미야가 성벽을 쌓은 시점은요, 445년이었습니다. 기원전이요. 그러니까 지금 1차 포로 귀환했을 때랑 느헤미야가 성벽을 쌓을 때랑은 굉장히 시간의 간극이 큰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몇 년이냐면요, 89년, 거의 90년의 차이가 있는 것이죠. 즉 느헤미야는 거의 90년 전의 기록을 참고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포로에서 돌아온 유다 백성들의 수가요, 2차와 3차에 비하면 1차가 압도적으로 거의 대부분을 차지했기 때문입니다. 1차에 돌아온 사람들의 수를 보시면요, 오늘 본문 66절에 보시면 42,360명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노비와 노래하는 사람까지 합치면 49,897명입니다. 즉 거의 5만 명에 가까운 수가 이 1차 포로 기한 때
바사에서 이 바벨론에서 유다에 돌아오게 되었던 것이죠. 그에 반해 2차, 3차는요. 이 1차 포로 기한에 비하면 거의 10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는 그런 작은 수였습니다. 그리고 이때는요. 느헤미야가 동시대에 있었던 그런 시기이기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에 관해서 느헤미야는 아마 잘 알았을 것이고 이 성경에서 따로 언급하지는 않았던 것입니다. 아무튼 느헤미야는 이 1차 포로 기한의 백성의 계보를 이제 파악하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 6절부터 우리가 길게 읽었던 73절까지가 그 내용입니다. 우리가 본문을 읽어보았지만 참 많은 사람이 등장하고 사실 그 이름이 거의 익숙하지 않은 이름일 것입니다. 계속 누구누구의 자손, 그들의 수가 무엇이고 이런 식으로 반복되어 있어서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우리에게 무엇이 중요한가? 이렇게 여길 수도 있는 것이죠.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들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입니다. 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해서 이렇게 돌아온 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성전과 성벽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안에 사람이 없다면 이 일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느헤미야는요, 이스라엘 백성이 오직 하나님만 예배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그 백성들 나라로 회복하기 위해서 이 거룩한 백성들을 이 예루살렘 성에 모으기 위해서 그 계보를 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이 계보에서 볼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은 과연 어떤 자인지 말씀을 통해서 보고자 하는데요.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는 이 세 가지 포인트로 이 주의 백성이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 함께 보고자 합니다. 또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과연 어떠한 주의 백성으로 살아야 되는지 말씀을 통해 또 묵상해보고자 하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백성은 은혜의 공동체입니다. 우리 함께 본문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옛적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갔던 자들 중에서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에 돌아와 각기 자기들의 성읍에 이른 자들 곧 아멘. 이 바사에서 귀환한 유다의 백성은 이전에 바벨론 제국의 포로였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왜 바벨론 제국의 포로가 되었나요? 하나님께 끊임없이 불순종했기 때문입니다. 계속하여 순종하지 않음으로써 하나님을 배반했기 때문에 그들은 이방 나라의 포로가 되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한 번에 포기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계속하여서 그들이 회개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보내셨죠. 하지만 이들은 여전히 그들의 말을 듣지 않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던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을 거의 반포기 상태에 놓게 되십니다. 어떤 상태냐면요, 바로 바벨론 제국에 그들을 팔아서 그들을 징계하신 것이죠. 이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 그 유다 백성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나라가 멸망당하고 예루살렘 성전은 파괴되는 그러한 수치를 겪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것은요, 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너무나 큰 문제였습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이 선민이 어떻게 저 악한 나라에 넘어갈 수 있단 말인가? 우리가 포로가 그리고 되었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그 약속을 이제 이루어갈 수 있냔 말인가? 아마도 이 백성들은 너무나 눈앞이 캄캄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오래전 그들의 조상들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어떻게 약속하셨습니까?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겠고 너의 후손, 그 후손들에게 이 가나안 땅을 영원한 기업으로 주겠다 말씀하셨죠. 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도 약속하셨습니다.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견고하게 될 것이고 내 왕위가 또 영원히 견고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에게 이러한 영원한 약속을 하신 것인데요, 지금 백성들의 눈앞에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 나라가 쑥대밭이 되고 멸망당하고 이방의 포로가 되는 그런 비참한 모습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이 과연 틀린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을 징계하신 것은요, 이들이 자신의 죄를 깨닫고 다시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그들을 징계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위해서 이제 은혜를 베푸시게 되는데요, 그 백성 가운데 남은 자를 남겨두어서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말씀하신 것이죠.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바벨론 시기에 포로가 되었던 이 에스겔 선지자는요, 하나님의 심판을 말하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회복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함께 에스겔서 6장 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가 여러 나라에 흩어질 때에 내가 너희 중에서 칼을 피하여 이방인들 중에 살아남은 자가 있게 할지라. 아멘. 맨 마지막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심판 가운데서도 남은 자, 살아있는 자가 있게 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남은 자를 남겨두어서 주의 백성을 회복하게 하시고 그분의 약속을 이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죠. 그리고 이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지금 이 백성은 어떻게 되었나요, 여러분? 오늘 6절의 말씀처럼 그들은 포로에서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바대로 유다 땅에 돌아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들을 유다에 돌아올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앞으로 이뤄갈 수 있고 또 그들을 바로 약속의 성취자로 남겨두셔서 그들을 구원하신 것이었죠. 물론 이 말씀의 남은 자들은요, 하나님을 배반한 자들이 아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던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은요, 그들의 믿음 때문에 그들이 회복된 것이 아닙니다. 절대적으로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이렇게 유다 땅에 돌아와서 구원받을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에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음으로써 마치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바벨론의 포로, 죄의 노예가 된 우리의 모습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약속을 통해서 바로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를 그분으로 하여금 자유케 하셨습니다. 물론 우리도 유다의 남은 자와 같이 믿음이 있는,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있는 자입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을 들으신 것처럼 우리가 이 믿음 때문에 이렇게 구원받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은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자임을 기억하시며 이러한 우리의 교회가 은혜의 공동체임을 기억하시며 오직 하나님만을 높이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백성은 예배의 공동체입니다. 오늘 본문 8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은요, 일반적인 백성들의 이 혈통과 또 사는 곳에 따라서 그 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그 이후에 39절부터 60절까지의 말씀은요, 이 백성 중에 맡은 역할에 따라서 그들의 이 수요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이 39절부터 60절 사이의 말씀을 보게 텐데요, 이 역할들을 자세히 보시면 네 가지가 있습니다. 제사장, 레위 사람, 느디딤 사람, 솔로몬의 신하의 자손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들의 공통점은요, 모두 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드릴 수 있도록 섬기는 그 역할을 했던 자들입니다. 그들은 1차 포로 기한 때 바로 이렇게 유다 땅에 돌아올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들이 1차 포로 기한 당시에 돌아왔던 것은요, 대단히 큰 이 믿음의 결단이 있어야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당시 유다의 현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 나라의 모습은 너무나 쑥대밭이 되어버렸고 나라가 멸망한 그런 상태였습니다. 아무것도 관리가 되지 않고 그것은 너무나 오랜 시간 동안 비어있는 그런 땅이었습니다. 반면에 여러분, 이들이 과거에 살고 있던 이 페르시아 땅을 보시기 바랍니다. 페르시아는 너무나 강한 나라였고요, 또 많은 땅을 갖고 있었고 그로 인해 먹고 살 것이 없는 그런 부유한 넘치는 땅이었습니다. 특별히 이전에 이 바벨론 제국과 달리요, 이 페르시아는 이방인들에게 또 그 식민지 백성들에게 대단히 관대한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에게 이 반역만을 하지 않으면요, 그들의 터전이라든지 문화라든지 종교 등을 존중해주는 그런 어쩌면 인권적인 그런 고대 국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점에 근거하여서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은, 이 유다 백성은요, 유다에 돌아가지 않고도 거기서 자신들이 오랫동안 터잡았던 그 생업과 집과 여러 가지 것을 지키며 하나님을 믿고도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그들은 어떤 모습을 선택했습니까? 어떤 믿음의 결단을 선택했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돌아오라고 하시는 그 유다 땅으로 귀환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어떤 이유가 있어서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께서 나오라고 명령하시니 그들이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 페르시아에서 나왔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은 인간적으로 페르시아에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 보시면 그들의 목적이 거기에 있지 않은 것을 우리가 보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들은 특별히 예배를 섬기는 자로서 다시 하나님의 백성이 예배의 공동체로 굳건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안락한 바사를 버리고 이 유다 땅에 돌아왔던 것입니다. 이제 이들이 맡은 역할에 따라서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는데요. 39절부터 42절까지는 이 제사장 가문의 명단과 이 수가 나옵니다. 이 제사장 가문의 이 가문을 보시면요, 여다야, 임멜, 바술, 하림 이 총 4가문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 수를 제가 다 합쳐보니까 총 4,289명이 나옵니다. 여러분, 아까 보신 것처럼 1차 포로기한 때 이 돌아온 유다 백성의 수는요 42,360명인데요. 지금 제사장의 수가 4,289명이죠. 즉 이 전체 백성들의 거의 10분의 1 정도가 제사장의 수인 것입니다. 그만큼 이 돌아온 백성 가운데 제사장의 수가 굉장히 많은 것을 우리가 보실 수가 있는 것이죠. 하지만 이 그들에 비해 이 제사장에 비해서 수가 적게 돌아온 그 역할들도 있었습니다. 43절부터 45절까지를 보시면요, 이제 새로운 역할들이 나오는데 제사장을 도와주는 이 레위 사람의 수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수를요 이제 뭐 다 합치면요 총 341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아까 제사장이 몇 명이었죠? 4,289명이었는데 거기에 10분의 1도 안 되는 너무나 미비한 숫자가 이 유다 땅에 돌아오게 되었던 것이죠. 이 제사장을 돕기에 너무나 여러분 이것을 보시면 턱없이 부족한 수임을 우리가 아실 수가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본문에서 아마 알려지진 않지만 이 레위인들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었습니까, 여러분? 자기의 뭐죠, 여러분? 이 땅을 가질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유다 땅에 돌아온다고 해도 자기 땅이 보장되지가 못했던 것이었죠. 또 그들은 아마도 또 다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바사에서 이 바벨론에서 터 잡고 살아온 자신의 터전을 지키기 위해서 이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또 이 바벨론의 이 바사에 거주했던 것입니다. 또 45절부터 56절까지 말씀을 보시면요, 이제 느디딤 사람이라는 역할들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 사람들은 사실 이스라엘 사람은 아닙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서 이제 성전의 종으로서 봉사하는 그런 레위 사람들을 돕는 역할을 했던 그런 이방 사람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여호수아 때 보시면요, 이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을 속여서 기브온 민족이 이 성전을 위해서 물 깃고 나무 패는 그 역할을 하지 않았습니까? 마치 그러한 역할을 이 느디임 사람이 했던 것이었죠. 즉 이들은 하나님의 집을 섬겼는데요, 바로 예배를 섬기기 위해서 그들은 이 바사에서 유다 땅으로 돌아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또 57절 말씀부터 60절 말씀은요, 솔로몬의 신하의 자손이라는 이 역할, 이 부류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아까랑 똑같은 그 느디딤 사람처럼 이스라엘 백성, 즉 이스라엘 민족은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이제 과거에 이스라엘의 포로가 되어서 이 왕의 신하가 된 그런 사람들인데요. 이들은 비록 이방 사람들이었지만 그 이스라엘 안에 거주하면서 그들의 공동체 안에서 함께 있으면서 깨달았던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오직 유일한 참 신이시구나, 오직 예배를 받으실 분이 오직 하나님이시구나, 이 사실을 깨달았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도 마찬가지로 이 바사에 있으면서도 바로 이 유다 땅에 돌아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었던 것이었죠. 따라서 이 느디딤 사람들과요, 또 솔로몬의 신하의 자손은 사실 대단한 믿음의 선택을 한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은 이스라엘의 종이었습니다. 바벨론에서는 바사에서는 그렇지 않았겠죠. 하지만 그들은 다시 종이 될 결단을 하면서 이 성막이 아니라 이 성전을 위해서 봉사하는 그런 자들로서 다시 유다에 돌아왔던 것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마음, 그것이 가장 소중했기 때문에 그들은 유다에 돌아왔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이 포로 귀환의 명단은요, 이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 그런 결과입니다. 그런데 이 명단에 이들의 사실 계보가 있다는 것은요,
바로 느디딤 사람들, 이 솔로몬의 신화의 계보가 있다는 것은요, 바로 이들이 하나님의 남은 자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남은 자가 그럼 어떤 자입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혈통, 그 민족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 남은 자가요, 하나님의 그 이스라엘 백성의 혈통, 그 민족이었다면요, 지금 우리도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습니다. 바로 구원받지 못하고 예배드리지 못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민족에 상관없이 모든 자를 차별하지 않으시고 자신의 백성으로 부르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 말씀과 29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차별 없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자, 예배 드릴 수 있는 자, 예배자가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하나님의 약속을 받으며 구원의 복을 누리며 그 유업을 받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에게 구원을 약속하시고 그 구원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며 우리 교회 공동체가, 우리 모두가 언제나 주님을 예배하는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셋째로요, 하나님의 백성은 헌신하는 공동체입니다. 우리 함께 본문 70절 말씀부터 7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의복 530벌을 보물 곡간에 드렸고 어떤 족장들은 금 2만 드라크마와 은 2200마네를 역사 곡간에 드렸고. 아멘. 1차 포로 기한 때 이 백성들은요, 그들의 족장과 또 총독은 이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봉헌했던 것이었죠. 여기서 총독은요, 과거에 이 수르바벨 총독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목적에 보시면요, 이들이 예물을 봉헌했던 목적은요, 바로 폐허가 된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오늘 70절 말씀의 본문을 보시면 먼저 이 수르바벨은 이 총독은요, 금 1000 드라크마를 드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1000 드라크마를 오늘날의 단위로 바꾸면요, 금 8.4kg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뭐 돈으로 하시면은 2240돈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을 지금의 가치로 굳이 이제 환산을 하면요, 거의 약 10억 원의 돈이 되는 엄청나게 큰 그런 액수입니다. 네, 별로 안 놀라셨네요. 네, 네. 그 다음에 또 수르바벨은요, 어떤 예물을 봉헌했냐면요, 대접 50개와 제사장의 의복 530벌을 봉헌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수르바벨이 뭐 여러 명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총독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개인 한 사람이 이런 엄청난 양의 예물을 드렸다는 것은 참 많이 그가 예물을 드렸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또한 이 말씀에 보시면요, 오늘 말씀에 이 족장들이 있는데요, 이 족장들은 금 2만 드라크마와 또 여러 가지 것들을 하나님께 봉헌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금 2만 드라크마는 또 킬로그램으로 바꾸면요 168kg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이제 굳이 지금의 가치로 환산을 하면은 거의 약 하나로 200억 원 되는 엄청난 그런 액수의 돈입니다. 이처럼 이 수르바벨과 족장들은요,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기 위해서 많은 양의 예물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본문에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요, 이 예물이 많은 것에 있지 않습니다. 이것이 과연 이 예물이 어떠한 목적을 위해서 드린 것에 우리는 강조를 두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떠한 목적으로 예물을 드린 것입니까? 70절의 말씀처럼 역사를 위해 이 예물을 드렸습니다. 이 역사는 표면적으로 성전 재건을 위한 것이지만요, 성전을 짓는 목적이 정말 여러분 외형적인 그런 건물을 짓기 위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어떤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헌신하기 위해서 예물을 드리며 그들은 이러한 예물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동안 이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이방에 쫓겨나 징계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 그분의 은혜 때문에 다시 유다에 돌아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은혜에 감사하면서 이들은 하나님께
감사로 기쁘게 예물을 드렸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하고 이 평행 구절인 에스라서 말씀에서는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 에스라서 2장 6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족장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터에 이르러 하나님의 전을 그곳에 단시 건축하려고 예물을 기쁘게 드리되. 아멘. 이들은 성전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그 예물을 기쁘게 드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예물을 기쁘게 드렸다는 말씀은요, 이 히브리어로 보시면 나다브라는 말인데요, 이 나다브의 의미는 감동되다, 자발적인 것을 보이다, 자유롭게 드리다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따라서 본문에서 하나님께 이들이 예물을 드린 것은요, 억지로 시켜서 예물을 드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자발적으로 자원해서 감사와 기쁨으로 그 예물을 드렸던 것이었죠. 그리고 오늘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하나님께 헌신했던 이들은요, 이 백성의 지도자들, 총독과 이 족장들만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본문 7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 나머지 백성은 금 2만 드라크마와 은 2천 마네와 제사장의 의복 67벌을 드렸느니라. 아멘. 이 본문에 보시면 그 나머지 백성은요, 이 족장과 총독을 빼고 나머지 모든 그 온 백성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성전 재건을 위해서 하나님을 향한 그 헌신의 마음으로 자신의 물질을 드렸던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것 또한 너무나 대단한 큰 믿음의 결단입니다. 그들이 지금 돌아온 유다 땅은 현실이 어떠했습니까? 아무것도 있지 않았습니다. 멸망으로 오랜 세월 동안 비어 있어서 그것은 너무나 황폐한 땅이었습니다. 70년 동안 말이죠. 그렇게 유다에서 먹고 살기 위해서는요, 그들이 이방 땅에서 벌어온 그러한 재물, 이러한 재물이 꼭 필요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백성들은 자신의 물질을 성전을 위해서, 하나님께 헌신하기 위해서 기쁘게 자원하여 드렸습니다. 이 백성도 바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했기 때문에 이 족장들과 같이, 또 총독과 같이 이런 예물을 드렸던 것이죠. 사랑하는 복된 성도 여러분, 이처럼 오늘 말씀에서 보시면 하나님의 온 백성이 사실 누구 하나 할 것 없이 하나님께 이렇게 온 마음을 다해서 헌신했던 것을 우리는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넉넉해서, 경제적으로 부유해서, 상황이 좋아서 이렇게 헌신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넉넉하진 않지만 내가 받은, 나에게 지금도 베푸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또 죄악으로 무너진 우리를 회복시키는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들은 주님께 감사하여서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헌신했던 것입니다. 저를 포함해서 사실 또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는 가운데 이런 마음을 먹기도 합니다. 내가 어느 정도 실력이 있으면은, 그때가 되면은 하나님을 더욱더 섬기겠다. 지금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또 내가 어느 정도 재정적인 형편이 되면은 그때 더 많이 하겠습니다. 지금은 좀 아닌 것 같아요. 이런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요, 그 양을 보시지 않는 분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보십니다. 지금 내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지금 내가 살아가는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 주님은 보시고 계신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을 향한 헌신의 공동체가 되어서 주님을 늘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헌신하는 자를 향해서 여러분, 출애굽기 25장 2절 말씀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아멘. 이제 오늘 설교를 맺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성경은 세워졌지만 지금 그 안에 모습은 너무나 텅 비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보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느헤미야는 오래전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 그 백성들의 계보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그 백성들, 이제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갈 그 백성들을 확인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백성들은 과연 어떤 공동체였나요? 첫째로 하나님의 백성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공동체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입니다. 또 세 번째로 이 하나님의 백성은 온 마음으로 하나님께 헌신하는
공동체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공동체의 모습이 바로 우리 교회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워가며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쓰임받고 주님께 장하다 귀하다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